어릴 때부터 개똥이라고 불리는 푸죽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푸죽한에 있는데 한 옷을 잘 차려입은 양반이 들어오면서 야, 이 개똥아, 고기 한 건 주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옷은 남루하게 입었지만은 아주 기품이 보이는 양반이 들어오면서 야,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겠나 이럽니다. 조금 후에 두 분이 고기 한 근을씩을 받았는데 첫 번째 분이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 분은 고기가 아주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이 내 똑같은 한 근을 시켰는데 나는 쥐똥만큼 주고 저 양반은 저렇게도 많으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주인께서 첫째 분에게는 개똥이가 쏜 것입니다. 둘째 분에게는 박서방이 썰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별명을 부르면서 달라 하는 것하고 박서방 해가면서 한 건 주시겠나 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돌아오는 것이 고기의 양도 다르고 고기의 질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박동율 오양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이 박 집사님이 이 전립선, 임파선 암으로 고생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파선 암은 제거가 되었습니다만 전립선 암이 제거가 되질 않아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그만 산소가 체내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2, 3일 동안 깨어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알려서 온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기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 효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믿는 분이라 용기를 줍니다. 상태가 괜찮습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의 부인되는 오 집사님은 정말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일이 되었어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병동으로 가게 되고 재활 치료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아들이 결혼 날짜가 정해졌는데 결혼식에도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기서도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을 가누고 전립선 암은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더니만은 의사 선생님이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암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퇴원해서도 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어두운 그림자를 두시는데 고난이라는 그림자를 두게 되는데 이 부부가 이 암이라고 하는 고난의 그림자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암이 치료되고 안 치료되는 것보다가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주님은 만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향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남아있는 지병이
곤쳐지든지 안 곤쳐지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이 지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질병과 사업과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림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 어려운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집중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참 우리 인생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고난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고난의 그림자를 두시고 나를 불러들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지는 바 담대함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 확실함, 이게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십니다. 이게 믿는 자가, 그를 향해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확신, 이게 뭐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 인생에 가져야 될 담대함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가 이 확신, 다른 거는 몰라도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이것이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이 그를 향해 담대히 확신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 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들으시고 얻은 줄 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평생에 잡고 살아가야 될 교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도를 안 듣는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이 주께 응답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예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참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 입장에서도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노 하는 경우가 있죠. 왜? 아직은 성장해야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주게 되게 되면 죄의 도구 된다. 지금 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가정을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니 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wait,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 안 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6장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처럼요, 10명의 우리가 정탐꾼처럼이 아니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기도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가 응답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픈 어른들, 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또 서운한 점도 많고, 근데 그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에 반응이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아픔이 되어, 엄마의 눈물이 되어, 엄마의 마음이 되어 와서 손잡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나 건강한 자기 입장이 되어 건강한 자기 마음 가지고 병원에 와서 지일만 하다가, 친구인데 전화만 하다가,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려 주지 않고, 그 엄마와 연대해 주지도 않고, 엄마의 눈물이 되어 주지 않고, 엄마의 상처와 끙끙 앓고 있나잖아요. 자기 이야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가지고 다른 짓 다 하고 있다가 부모가 말은 안 하지만, 자식이라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내 아픔 너무 모른다, 내가 이 힘들어하는 건 너무 모른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내 입장에서 내 주관적으로, 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우리가 사사기가 끝나게 되고 사무엘 상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마음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을 잊게 되는 것이죠. 하도 타락한 시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가장 흑암의 시대 때에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하여져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더라, 이상이 임하지 않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여러분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을 보고 너희는 내 마음과 내 행위를 행하리라. 내 마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제사장 너 마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 이때 마음을 레브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려고 제사장을 세웠다. 이 레브라는 말은 정말 진실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픈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해서 제사장들이 전하기를. 그리고 사무엘상의 가장 흑암의 시대였기 때문에 마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때도 레브예요. 그리고 저들이 마음이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나만 섬기기를 원하노라. 그때 전심도 레브예요. 마음도 레브예요.
민수기 30장에 보게 되면 할례도 세례하고 종교적인 예식이 형식적 예식이 아니라 뭐라 그런가? 마음의 할례. 너희 자손들의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서 못 박히게 하시는 아버지의 아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 내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마음대로 기도하고 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 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아픈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옛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여러분 사사시대 때가 가장 흑암의 시대, 영적으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 법궤만 가지고 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를 앞세우고 가게 되면 홍해도 갈라지고. 그러니 법궤를 그들은 요술방망이로, 부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버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떠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아픈 마음을 가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어려운 일 당하기만 하면, 전쟁 당하기만 하면 법궤 가져와, 앞세워서 가자, 이렇게 그만 떨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야. 얼마나 이게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들이 시험이 될 때, 환난이 왔을 때,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만 유대민족이 법궤 가지고 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들 가운데 목사님 나 40일 특별 기도합니다. 그 목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40일 동안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목적을 위해서 40일 지나서 안 되면 목사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거든요. 목회학을 공부할 때 그럽니다. 며칠 특별 기도하기다. 그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다. 왜? 대부분 다 자기 특별한 상황이 생겨, 위기가 생겨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수능을 앞두고 부모님들이 그냥 있을 수 없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술방망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법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오늘 이렇게 바르게 잘 전달되어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뜻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옛날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개혁성에. 이번에 개혁 개정성에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어요. 다윗의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별로 맞아 할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전쟁 중에 우국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벗어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이 됐습니다. 현대 이런 나라에서도 이런 짓 하게 되면요, 이거 완전 장군이고 뭐고 별 떨어져야 됩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 지금 현대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러는 겁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시편 51편을 비롯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알아. 왕까지 되게, 목동리 왕까지 되게 해주셨는데 내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고통하실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흘렀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그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면 내 뼈가 떨립니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웁니다. 얼마나 울고 울었든지. 죄는 크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시리니 곧 예수시라.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탁월하게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스럽게 글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의 인생을 탁월하게 높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성경 통독 우리 총회에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역사 순으로 금년 한 해에 새벽마다 적을 때는 2장, 많을 때는 넉 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느 하나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한다. 어느 하나를 빼도 말씀 없이 기도하면 샤머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지성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통독 운동에 다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현대 시대에 뭐로 듣습니까? 성경으로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성경이 없던 사무엘 시대 때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사무엘 우리가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열 볼 수가 없었다. 정말 흑암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로부터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야? 말씀으로
사무에게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신약에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냐? 말씀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자는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삽니다.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이 종교개혁 금년이 500주년입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서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사무엘 시대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선지자를 통하여 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목말라 했습니까?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몸부림치고 말씀이 임하기를 얼마나 애절했습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잠이 안 오면 성경 떡 피워놓고 언제든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감사, 읽을 수 있다는 감사,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느니라. 밤이 너무 사나울수록 너무 두려움이 많아, 염려가 많아, 고통이 많아.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언제든지 임하시는 말씀. 왕따 되어 있는 것 같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없는 것 같고, 혼자서 외롭게 사는 것 같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정에 있든지 말씀 펴기만 하게 되게 되면은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릴까? 베드로 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릴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한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아라. 종교개혁자들이 그랬고 또 옛날에는 교회도 여러분 성경 퀴즈대가 예전도의 성경 퀴즈, 아동부 성경 퀴즈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새 애들은 성경 퀴즈대 하자 그러면 그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왜 하느냐고 그러고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에서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젠 성경 못 가르치게 하죠. 종교라고 하는 책을 가르치고 여러분 있어요. 그럼 반별 성경 퀴즈대가 있어가지고요. 뭐 수업 시간에도 성경책 끌어놓고 그 교목에게 칭찬 들려고 성경 공부하고 퀴즈대에 나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수능이 안 나오는데 왜 성경 가르치냐 해가지고 교육청에 고발하고 그 다음에 뭐냐 교육자금부에 고발하는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또 종교 시간도 이제는 종교 교육을 할 수가 없죠. 왜? 이제는 다 제비 뽑아서 가잖아요. 그들이 고발하기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 못 드리죠. 왜? 다 이제는 뭐 추천해서 들어오게 되니까요. 만약에 그 한 번 가운데 종교교육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하면 감사 나와가지고 난리 하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배가 허기지게 되면요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허기진데 영적으로 목마른데 영적으로 배고픈데 그래서 죽고 싶은데 너무 스트레스가 오고 영적으로 허기져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말씀만이 영의 허기진 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건데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데 그러니 자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거고, 밤을 새워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고, 딱 방법은 하나, 영적으로 허기진 정신과 영적으로 허기진 영혼은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옛날보다도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더 목말라하고 더 배고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피곤해하는 것입니까? 영의 양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시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생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지쳐있는 분들,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 삶의 힘을 상실해버린 분들, 삶의 에너지가 내게서 빠져나가버린 분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번 우리가 성경 통독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다시 찾는, 여호와를 앙만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는, 여러분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염려함으로 기도합니다. 불평함으로 기도합니다. 분노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치유하고 회복하고 병이 물러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분 조남을 오늘 시대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이분이 청계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남양면으로 가가지고, 우리 철책선 남양면으로 가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노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양면에 가가지고 양돈단지를 하고 젖소단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경영 능력이 없으니까 크게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집어차고, 아들이 목사인데 엄마가 참 연세 많으던 어머니가 그 아들이 당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고 힘이 들고 그러겠어요.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욕을 하고 막 들어붙고 막 팔로 치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아들 목사를 위해 내가 너를 기도하마. 금식 기도를 하죠. 어머니 연세도 있는데 금식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밖에 뿐이잖아요. 그래 한 닷새를 하더니만은 나 이제 금식 안 하겠다. 그 아들이 그래서 금식을 마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내가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그러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라고 하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테니까 감사 기도를 하자. 너도 감사하고 나도 범사에 감사해. 그런데 어머니가 연세 들어가지고 공연히 아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 하고 자기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채권자들이 몰려오고 아들을 미루고 땡기고 맥살도 잡고 그 수모를 당하는데도 어머니는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이것이 미래의 자산이 되게 하실 줄입니다. 미래의 영혼을 눈 연일 되게 해줄 것을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어머니를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 자신도 그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를 가져오고 뭘 가져오고 이래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저들을 속일까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보이더랍니다.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다. 저들이 식량이 없다. 자식을 교육시킬 수 없다. 자기 마음에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 그들을 정말 안아주고 싶은 마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자기 옷을 벗기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보이더래. 감사기도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보여. 하나님, 저들의 그래 욕을 하십시오, 때리십시오. 나는 당연히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42세가 지나고 43세가 딱 되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다 배상 다 하게 되고, 여러분 감사기, 집에서 아내가 많이 바가지 끓이면 감사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내의 영혼이 보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좀 설거지도 좀 해주세요. 이 아픈 마음 위로 좀 해주세요. 그 음성이 들리는. 갈등 관계에 여러분 있게 되면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해답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전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에 연락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존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 확실함,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심이라는 마음을 새기고